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사무엘하 4장 말씀, 다 같이 함께 사무엘하 4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었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므로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이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네, 사실 이제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울의 어떤 그런 왕권을 물려받을 그런 인물로 키워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 전혀 사실 이스보셋은 지지 기반이 없었지만 이제 실제적인 어떤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어떤 그런 권한이 아브넬에게 있었다, 아브넬 장군에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아브넬 장군이 자신의 어떤 그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그야말로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왕으로 세워 놓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넬이 죽게 되어졌으니 물론 다윗이 의도적으로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넬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이스보셋으로서는 정말 난감한 본인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어떤 그런 지도력이나 또 혹은 무슨 지지 기반이 통치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이제 시간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사울 왕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흥해 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실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이제 완전히 좌절했다는 뜻이죠. 전혀 이제는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아브넬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장수였는데 결국에는 죽게 되었단 말이죠.
다윗에게로 갔다가 요압에게 죽게 되었단 말이죠. 이런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깜짝 놀라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자, 이제 여기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한 사람은 바하나, 한 사람은 레갑. 아브넬이 죽고 난 이후에 실제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곁에서 군 지휘관의 역할을 했던 인물, 이 두 사람입니다. 바로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지금 그들의 출신들이 나오고 있죠. 그 림몬의 부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고, 이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던.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이 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이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왔고, 또 이들이 이렇게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사울 왕이 그들을 보살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울 왕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이스보셋을 해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기회주의자이죠. 그러다 보니 사울의 권력이 강할 때는 사울에게 붙었다가, 또 다윗의 권력이 강하다 싶으면 또 다윗 쪽에 가서 붙는 이런 방식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그러면 실제로 이 부에롯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부에롯 사람들이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되어졌는지 어떤 역사적인 그런 설명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달이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정말 각별했고, 또 요나단은 정말 훌륭한 장수였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다윗을 세우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었죠. 그에게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전투에서 결국 죽잖아요. 길보아 산에서 그들이 이제 패전하게 되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아들 이 무비보셋을 이제 돌보고 있었던 그런 유모가,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나단의 유일한 혈육인데 남아있는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아이 떨어져서 절게 되었던,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 두 사람 이제 이스보셋에게 와 보니 낮잠 자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의 형제 바나가,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제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합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잠자는 모습을 보고는 배를 찌르고, 그리고 또 그를 쳐서 죽여서 목을 베고,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로 가는 것이죠.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사울 왕이 다윗의 머리를 상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 왕의 생명을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원수 같은 그런 악한 짓을 한 인물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히 다윗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이제 길보아산에 있었던 이제 그 사울 왕의 시체를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그 요나단과 그 자녀들의 시체를 사울 왕의 아들의 시체들을 거두어다가 우리가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내용을 보았는데, 다윗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인데, 뭐 하물며 지금 이 사람들이 행한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다윗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그죠? 사람들을 봐가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얼마나 기회주의자입니까? 뭐 다윗이 그들의 행동을 모를 리가 없죠. 다윗이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건 분명한 이제 다윗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여서도 그 아말렉 사람이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 이제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이 사람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해하였으니까, 악인이 정말 의로운 왕의 목을 베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제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에 대한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내장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보셋의 장례를 치루어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15장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사무엘하 5장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시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과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기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사무엘하 5장 잠깐 우리 좀 살펴볼까요? 사실 5장은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유다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에서만 왕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었는데요. 이제 사울과 관련된 아브넬도 죽고 또 이스보셋도 죽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해서 다윗을 이제 함께 통일된 하나의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성읍이었던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나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제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울과의 그런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한 골육입니다.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제 사실 그랬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갔던 사람은 다윗 왕이었거든요.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사울 왕 시절에도 다윗 당신이 우리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 사울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각 지파의 장로들이 함께 왕에게 나와서, 그리고는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럼 또 다윗은 이 백성을 내가 나의 나라로 다스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자, 그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 40년 기간 중에 제일 처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만 통치했던 기간, 북쪽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통치하고 남쪽은 다윗이 통치했던 그 기간이 7년 6개월 동안이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기간은 33년 동안.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치면 정확하게 40년하고 6개월이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요. 자, 그가 수도를 정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직 없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자,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들이 지배하고 있었죠. 뭐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영토 끝자락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들, 이스라엘 가나안 7족속들 중에 여부스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왜 이렇게 이제 장담을 했을까요? 워낙에 이 예루살렘이 요새였거든요. 자, 잠깐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신놈의 골짜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있는, 여기 이 지형을 보시면 이렇게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저쪽 뒤편에 이제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모세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 있었던 그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 잠깐 우리가 봤는데요. 그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여부스 족속들이 그곳을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지형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높게 지어져 있어서 다윗의 군대가 사실은 점령하기에 상당히 좀 이제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이제 이 성이 이렇게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러다 보니까 여부스 족속들이 이 곳을 방어하기가 상당히 용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을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부스 족속들이 장담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성과 관련해서 최고의 약점은 이 성 안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식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 기드론 시내의 물을 끌어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수로가 항상 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예루살렘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와서 그 수로를 지하로 매설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뭐 이 여부스 족속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이제 이 물길 때문에 결국에는 공격을,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전쟁에서 뭐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부스 족속들을 다윗의 군대가 물리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곳을 수도로 정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이제 언약궤를 그곳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 때문에
다들 이제 그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라고 이렇게 장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쉽게 뭐 너희쯤은 문제 없어 이제 이렇게 다윗의 군대에 대해서 여부수가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결국에는 이제 이 시온 산성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제 아까 우리가 모리아산이라고 했던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죠. 시온산, 성산,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을 다윗이 다윗의 성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이 이제 아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약점이 바로 물을 깃는 그 수로가 약점이라는 것.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그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도 우리는 다윗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가 그래 다리 저는 사람이고 너희가 맹인이구나, 그들을 쳐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성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는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점점 더 강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그 헤브론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정말 요새 중의 요새죠.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십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이렇게 알았고, 그래서 두루왕 히람이 이렇게 다윗을 위하여 집 짓는 일에 도움을 주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이 두루왕 히람이 이제 제공을 하게 되죠.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요,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점점 이제 다윗이 번성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죠.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아와 알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아들들,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분명히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왔잖아요. 망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들의 부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을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다윗이 순간순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기라 하신지라.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대적을 흩으신다라는 뜻이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들이 도망치면서 막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그들이 의지하고 전쟁터에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거기에 그냥 버려두고 떠나는, 참 이것이 아무것도,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쓸데없는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포기하지 않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해주시는데요. 중요한 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 걸음 걷는 소리가 뭘까요?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기라 하신지라. 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블레셋을 공격하시는데 그 발걸음 소리가 뽕나무 꼭대기에서부터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진격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다윗의 군대는 그냥 주워 담으면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많은 영토를 점점 더 넓혀나가는 이런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제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 사무엘하 5장까지 말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